예, 오늘은 204페이지의 이스라엘의 회복. 예,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이 땅에서 그간에 상실했던 어떤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어떻게 다 회복하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이죠. 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우선 한번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뭐 관심거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그 기회가 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선 신명기 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7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동기,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특히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상황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다 이스라엘 이야기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 특별한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뭐 민족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받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진 책무가 있었고 그 책무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6절서부터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택하시어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자, 특별한 스페셜 피플이라는 게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상에서 보면 뭔가 좀 특별하죠. 뭔가 보통 다른 나라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똑똑해서, 그죠? 아니고 반대로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우리도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못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이죠. 왜? 부족하니까. 다른 애들은 똑똑해서 알아서 지들이 다 잘하는데 못난 자식은 특별한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8절,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출애굽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이란 사실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천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또 그분을 증오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에 되갚으시며 그들을 멸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분을 증오하는 자에게 더디지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그에게는 그의 얼굴을 되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들과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듣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반대로 역행하는 짓들을 하게 됐죠. 자, 민수기 23장으로 가도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어디 있나? 새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네, 9절이래요. 네, 잘 찾으신. 자, 민수기 1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민족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네이션스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의 네이션스가 수백 개가 거의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집계되지 않는다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 이거지. 스페셜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홀리 네이션이라 돼.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거룩한 민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특한 백성이고 특이한 백성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뭐 유대인에 대해서는 뭐 진짜 성경을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로마서 9장으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괴롭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타깝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는 입양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입양시켰죠. 영광, 그들에게는 항상 영광이 따라다녔죠. 구름기둥, 불기둥. 또 언약들, 모세의 언약서부터 플라스타인 언약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때기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제사 제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아주 장엄한 종교 의식이 엄청납니다. 그죠? 네. 약속들 이스라엘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막 쟁쟁한 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죠. 육체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수백 개의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엄청난 축복 아니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유대인의 소속으로 태어났으니 그보다 더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감겨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소경 상태라고 로마서에 써 있죠. 그 눈이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지는 순간에 이제 자기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겠죠. 지금은 그저 막연하게 율법 받았다. 우리는 뭐 선민이다. 뭐 이런 아주 이 외형적인 그런 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자, 가나안 땅, 오늘의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이리 걸어보고 좌우로 걸어보고 위아래로 걸어보고 하면서 쫙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죠.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하는 때,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이제 새롭게 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와서 가뭄과 기근을 끝내는 비가 내리고 3년 반 동안
대환란 때에 있게 될 엄청난 가뭄을 이제 끝내고 비가 내렸죠.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 내릴 때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뭐 이란이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이 어쩌고 하마스가 어떻고 뭐 또 뭐예요 헤즈볼라가 어떻고 별 뭐 중동 전쟁 몇 차전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부터 다시 모아질 것이며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의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준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그러니까 심판 후에 이제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5페이지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을 받아 온 땅으로부터 기쁨으로 귀환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제 드디어 모든 시련이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로마에게 내어 주어서 죽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년 동안 본인들의 스스로 입으로 말했죠.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들이 십자가에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죄값을 우리 자손들이 죄값을 치를 것이다. 우리가 그걸 감당할 테니까 죽여주세요 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대가로 결국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죠.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생겨났죠. 이스라엘의 일종의 뭐 흑인으로 치면 게토 같은 거죠.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 난민촌 같은 것.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자리를 잡아서 또 각각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흩어질 때는 다 쫓겨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스라엘이 영원히 돌아와 다시 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무 뽑듯이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냈다. 이렇게 뽑는다, 심는다 이런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국가도 뽑아버리면 뽑히는 거고 심으면 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하실 것이며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의 땅에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완수하시는 거죠. 자, UN 이게 소위 말하면은 민족들의 연합체죠. PLO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저항 단체죠. 그다음에 WCC는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지역 교회들이 교계를 구성해서 소위 말하면 연합해서 마치 일종의 배교한 교회들의 가장 큰 집단이 바로 이 WCC죠. 뒤에는 아주 이 공산주의 그 소련이 많은 그 조직을 장악하고 뭣도 모르고 이 무지한 채로 헌금을 낸 사람들은 그 헌금을 받아서 아프리카 반군이라든가 반란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반군에게 헌금을 보냈다든가 뭐 이런 기록들이 자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WCC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를 하는데
우리나라 치는 뭐 큰 명성교회라든가 뭐 이런 큰 대교회들도 다 지금 WCC 가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 마치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처럼, 그건 로마 교황이 주장하는 거죠. 한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양무리가 따로 떼어져 나갔는데 같은 무리 안으로, 한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올 것이다. 그게 WCC를 적극적으로 가톨릭에서 지원하는 이유겠지.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합치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분리시키고 나누시고 결국은 순결하고 거룩한 무리들만 하나님이 품으실 텐데 모든 걸 다 짬뽕으로 합쳐서 융합해서 다 합쳐버리자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다 퍼져 있어요. 정치는 뭐 지금 얘기한 유엔이고요. 정치적 통합은 하나가 되자. 그게 바벨탑으로 돌아가자는 뜻이겠죠. 바벨탑으로 돌아가자가 정치적으로는 유엔이고 종교적으로는 WCC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WTO죠. 문화적으로는 유네스코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로 치면은 뭐 올림픽 운동 같은 경우겠죠. 하여간 다 합쳐서 인류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자?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바벨탑으로 가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것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대로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인용한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라. 하나님은 확실히 하시겠다는 의지, 자기 의지를 드러내 보이셨다. 하늘이나 땅 위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약속들은 부요할 세력은 없다. 하나님은 지키시니까. 자, 계시록 해석 중 미래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모형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 히브리 민족 중 남아있는 작은 무리에게 배역하지 않고 충실한 신실한 남아있는 작은 무리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모든 땅이 주어질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살아있는 히브리인은 그 땅에 거하게 된다. 그들은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번성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들을 다시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는 자만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세계의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다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이건 큰 실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교만하다, 자만하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올리브나무 비유를 들어서 원래 올리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잘려졌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2000년 교회 시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아서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서 덕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도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잘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7년 환란을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다. 그래서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지하다는 얘기에 모르고 있다. 몰라서는 안 된다 이게. 알아야 된다 이게. 뭘 알아야 되냐. 이는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망상들을 잘못된 헛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지금 현재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눈멀게 돼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충만함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죠. 여기 써 있죠. 그런 뒤에 글쎄요, 지금 우리가 언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죄까지 다 청산하고 새롭게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해 주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205페이지 맨 아랫줄에 그들은 다시는 박해받거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윗의 장막은 재건될 것이며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야고보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사건이냐? 최초로 소위 말하면 종교회의가 열렸는데요. 신약교회의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자꾸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었느냐?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스라엘 율법주의 복음, 가짜 복음이 등장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거는 육체적인, 즉 인간의 자기의를 내세우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래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확립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발언, 소위 말하면 최종 결론 발언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당시 그 교회의 장로였는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발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13절 종교회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13장 1절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다 할 말 끝났어.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몬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고 가는 간증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이방인들, 즉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16절 2일 후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내가 되돌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것의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민족 가운데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리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이방인들,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환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은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206페이지로 가셔서 다윗의 장막은 재건될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땅에서 한 민족으로 연합해 거주할 것이다. 국가를 이루죠. 각 지파는 각각의 지경에서 자신의 혈통에 따라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거주지의 구분은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에
각 지파별 거주지가 자세하게 아주 정말 그 설명돼 있어요. 지리적으로.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독특한 특성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점령하였을 때 이들 12지파가 점령하게 될 지역을 국경별로 자세히 구분해 놓은 내용이 성경 여러 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여호수아 같은 다른 어떤 거룩한 책이 이 세상에 있을까? 너희가 들어가면 무슨 지파는 여기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에서 살고 또 너희 들어가면 그 다음 무슨 지파는 뭐 도시 이름을 전부 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경기도다 그러면 뭐 안산에서 그다음에 삼본으로 가고 삼본에서 안양으로 가서 그다음에 수원으로 내려가고 뭐 이걸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아셀 지파가 살아라 뭐 예루살렘 지파가 살아라 뭐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느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에스겔서가 9장이나 하려고 해요.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이 미래에 있을 지역인데 조금씩 달라요. 옛날 하나님이 주신 상속하고 달라. 그래서 지형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걸 또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은가? 이번에는 그 땅의 점령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전과 다르다고 하겠다. 나는 코란과 베다, 이 베다는 인도의 종교의 경전이죠. 공자의 경전들, 프리메이슨의 교리들과 같은 여러 종교 경전들을 갖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책은 전혀 없다. 몰몬경에는 조셉 스미스의 정신착란이 들어있다. 그는 그 속에 성경처럼 땅과 국경과 도시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았다. 그러나 그 어떤 지명도 실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저 픽션에 불과하다. 실존 지명이 써있는 책은 종교서적에는 없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인 영역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건 저자의 이 글의 저자 제임스 낙스 목사의 생각이겠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명까지 다 써놓으셨을까? 성경은 지리적, 역사적 모든 사실대로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이상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지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 유프라테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강에서 배를 탈 수 있다. 주께서 이집트라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의미하시고 의미하시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신다. 만약 누구라도 종교에 대해 편견이 있다면 지리를 공부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누구라도 역사나 인류학을 공부해 본다면 그런 이 두 분야에서 그 어떤 내용도 성경과 충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인류학보다는 차라리 인종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민족이 어느 지역에 살고 이런 거 다 발표보면 나오잖아요. 뭐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다, 아리안족이다, 뭔족이다 이런 거 다 추정해서 찾아보면 성경과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역사책이지 종교책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여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다. 회의주의자라면 성경 속으로부터 지도를 하나 그려 팔레스타인 광야로 여행을 하면서 모래를 밟아보라.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여행을 해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에 나와 있는 그 행정구역하고 이름이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의 성경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도시가 실제로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시편 19편 7절대로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복음서가 다루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죠. 다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이나 연기돼서 나중에 와서 왕이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다. 가라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서 거주하게 되실 터인데요. 그 누구라도 지금 당장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들 12지파가 거주하게 될 그 영토들을 직접 구분해 볼 수 있다. 유다 지파가 거할 장소가 여기겠네 하고 지도 있는 사람은 가서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경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성경은 계시이며 그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다. 예루살렘은 빛이 될 것이며 생명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조약, 전쟁 그리고 국제회의도 이루지 못한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무릉도원을 세우시고 아카디아를 세우시고 유토피아를 세우시고 인간이 꿈꾸던 모든 그러한 이상세계를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된다는 말이다. 예루살렘은 거의 1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은 그 도시인데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나 그 평화의 도시가 허언이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드디어 그 약속대로 이름대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할 때 그것이 샬롬이죠. 샬롬. 그 샬롬이라는 말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지 어디서든지 샬롬이라는데 이때의 생활 여건은 시편 44편 2절 6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때 땅의 거주민들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 좀 2000년도 넘게 떠돌아다니더니 1948년에 국가를 세우고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더니 아랍 세계하고 막 자기 나라보다 몇십 배 영토가 넓은 지역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기더니 드디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두머리 국가가 됐구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G1이 된 거예요. G1. 얼마 전까지 미국이 G1 하다가 지금은 G2가 돼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엇받자 했는데 아직도 G1 국가로 치면 미국이겠죠. G2 중국 끼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G20에 들어가나요? G7 G8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볼 때 너무 허언인 것 같고 하여간 어쨌거나 세계에서 그룹이라 G라는 말은 그룹이에요. 그룹. 제1 First Nation 성경에서는 최고 국가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걸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제서야 드디어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이는 이 민족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을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갖다 써먹었는지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지 꼬리가 되면 안 되고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고 반대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선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가야 되가 나중에 머리가 돼야지 지금부터 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켜도 엄청나게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사건 기록은 스바냐서, 이사야서에 요약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세대주의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방법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잘 나누어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서 누구에게 성경 기록이 향했는지 잘 보고 시대, 언약 시대에 그 무죄 시대, 양심 시대, 그다음에 율법 시대 이렇게 해서 시대가 다 환란 시대, 그다음에 교회 시대까지 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영 방침 이걸 경륜이라고 하죠. 이 경영 방침을 어떻게 세웠는지 잘 봐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잘 나눠서 공부한 대로 나눠 보니까 하나도 모순된 게 없어 성경이.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끝까지 견디라 그러지? 그건 왜 그래요?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완전히 구원이 보장이 되지만 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형상의 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즉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상실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도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종류도 다르고 견딘다는 얘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같지 않다. 이 원칙을 배우시면 돼요. 다른 것은 같지 않다. 쉬운 얘기 같지만
그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혼잡하게 뒤집어 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참 진리와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만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아우 어려워라. 아이고 골치 아파. 아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눠서 공부하라. 아 이거 혼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지.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써있는 이유가 그거지.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는데 다 나눠놨는데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9페이지로 가서 천년왕국의 체제, 정치 시스템, 소위 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라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독재예요. 독재 시스템이야.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의로우신 왕이라고 성경에 있어. 그래서 그분이 내린 판단은 100% 의롭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하도 뭐 무전유죄 했다가 그냥 이 판사도 지금 어느 날 신문에 칼럼을 읽었는데 판사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나라. 뭔 놈의 재판을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질질질 끌다가 3년 동안 국회의원은 다 해먹나요? 네? 그 황운한가 누군가 그 사람 아주 징역 3년 받았는데 재판 질질 끌다가 국회의원 다 해먹고 지금 또 당선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또 판사들이 눈치 보면 저 사람 국회의원인데 재판 내가 했다가 나중에 저 사람한테 된통 또 그 판사들이 재판을 제멋대로 늘 안 해야 막 5년, 6년, 7년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이번에 민주당이든 뭐 국힘이든 하여간 지금 재판 중인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거 다 질질 끌다가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판사들이 정치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는 망했다. 왜? 적어도 사법 시스템만은 올바라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야바이꾼이니까 제멋대로 하더라도 판사들이 잘못해서 망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제 미국도 연방 판사들 때문에 지금 이제 곧 망할 판인데요. 미국도 지금 하여간 대법원 판사들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가 그냥 페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루. 얼마 전에 페루의 대통령이 뭐 무슨 시계 고급 무슨 시계야? 하여간 그 롤렉스인지 뭔지 시계 주문 뇌물 받았는지 어쩐지 저쩐지 해가지고 막 그 경찰이 대통령 관절을 그냥 막 뚫고 들어가 가지고 막 압수수색을 하고 해가지고선 탄핵을 당하고 그 나라는 대통령이 그냥 심심하면 탄핵을 당했더니 몇 명 당했는지 몰라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세계에서 그 마약 소위 말하면 마피아라 그러죠. 이 마약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요. 경찰들은 열심히 나름 잡어. 마약한 사람 다 잡어.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최고급 변호사를 써. 그런데 그 변호사들은 다 아주 높은 부장 판사나 약간 유명한 판사 출신들이야. 그럼 그 판사들 친구가 다 대법원장이야. 대법관들이야. 그래서 대법관들한테 가서 돈을 써. 그러면 얼마 있다 다 무죄로 풀려나. 그러니까 마약이 끊길 수가 없어요. 마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판결은 다 무죄로 끝나요. 그래서 후지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인 2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마 대여섯 살 때 일본에서 페루로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해서 농대 교수였어요. 농대 교수였는데 이 후지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혁신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페루를 개혁하자 이래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하여간 페루가 최고 전성기였는데 어떻게 했냐? 헌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거야. 그게 뭐냐? 연방 판사, 대법원 판사 30명을 모조리 해고한 거야. 헌법에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한 거야. 국민들이 95%가 뭐가지 다 쳐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 안 지켜도 좋으니까 당신 헌법 안 지켜도 좋으니까 다 뭐가지 쳐라. 그래서 대법원 판사 그 뇌물 먹고 마약 사범 봐주는 사람들을 다 뭐가지를 쳤어요. 그런 대혁신이 우리나라도 대혁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백나라도 소용없는 거야. 지금 아니 대한민국에 언제 이렇게 범죄를
저 기소까지 당한 사람들이 다 지금 떳떳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이상한 거야.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회의원 떵떵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 이 율법사들아 이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여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다 이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뭐 그건 뭐 정말 그 장사꾼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나 판사들은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판사에 대한 뭔가가 좀 있어야 국가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209페이지로 가셔서 천년왕국에는 어떤 정치 체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속한 왕좌를 차지하실 것이다. 이 통치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왕좌가 있는 것은 지상의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왕좌가 있죠. 시온은 다윗의 왕좌가 있었던 도시이며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위대한 왕의 도시. 왜?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 땅에 이런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못 가신 분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좀 가시고요. 저는 하여간 저 스페인에서 돌아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몇십 년 전에 84년인가요? 83년인가? 그때 한번 갔다 오긴 왔는데 자, 주의 백성은 그분의 왕관에 있는 돌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이시니까 우리도 돌들이 되겠죠. 측근이란 말이죠. 주의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을 보좌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는 세 종류가 있죠. 구약 성도들과 교회 시대 성도들과 환란 시대 성도들. 이들 중에는 특별한 봉사의 직책을 지니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의 보상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측근해서 예수님을 보좌할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말씀하셨죠. 이들은 그것을 수고를 통해 획득할 것이며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무조건이지만 이와 같은 그 보상은 조건부죠.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에서 살펴본 바 있죠. 몇 주 전에. 자,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함께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구원이 부인될 수는 없으나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구원을 도로 회수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상속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부인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과 또 보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위에 따라 보상하신다. 이 천년 왕국에는 다윗 왕도 뛰어난 지위를 얻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밑에서 자 그는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혹은 왕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인데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 프린스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프린스 하면 당연히 왕자죠. 어린 왕자 뭐 이럴 때 왕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통치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킹이면 다윗의 경우 프린스라고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왕자라고 봐도 무방하고 통치자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 단어는 그 어린 왕자 할 때는 당연히 왕자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들어보신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책 이름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군주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프린스예요. 그러니까 군주란 뜻도 그러니까 통치자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에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린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 밑에서. 근데 예수님이 킹이니까 프린스 하면은 뭐 왕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때 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거기 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사역자들의 민족이 될 것이다. 드디어 본래의 목적을 이제 성취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이들이 특권만 내세우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죠.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로마서 2장으로 가면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다 죄인들이야. 그렇지?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은 그러면 죄인 아닌가? 너희도 죄인이야 하고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7절.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에서 나온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훌륭한 것들을 검증하며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들을 검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이자, 눈먼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눈먼 자들의 안내자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신하고, 이렇게 자신을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 아니냐 너희가.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본과 진리의 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악의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굿줄대면서 폼을 잡는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외모만 있잖아요. 껍데기만 있고 실제 내용은 뭐예요? 21절. 그러할진대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르친 대로,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놓고 행동은 엉망진창. 내가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성전 물건을 가져가 버리고. 내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가짐을 저지르냐? 내가 우상들을 혐오하면서 너는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이런 10계명서부터 613가지의 엄청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걸 다 어겨버렸어.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웠다면서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배웠다면서,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탓할 것도 못 돼요.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독거리를 줬죠.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빌미를 네가 준 죄를 저질렀구나. 야, 다윗이 성군이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래. 근데 네 행동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에이 저게 뭐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 자매가 하여간 거두절미하고 하여간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하여간 너무 안 맞아. 한쪽은 막 아주 뭐라 그럴까, 미국식 그런 식의 분위기의 집안이었고, 하나는 완전 좀 조선시대 분위기다 보니까 딱 결혼을 했는데 둘이는 좋았는데 가서 집안 분위기 이렇게 보니까 이 자매로서는 그냥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 문화적인 이런 걸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다 못 참아서 그냥 딱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별거래에서 집으로, 친정집으로 왔어 이제. 근데 아버지 친구들이, 그렇죠?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딸이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는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너무나 그 차이를 저기하기가 어려워서
또 저쪽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쌍방 뭐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런 판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가서 참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이제 잘 회복이 돼서 지금은 약간 아주 모범 중에 모범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는다? 그러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 자매의 판단이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당하시는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독당하시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우리 천년왕국의 책에 어디까지 왔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예표했던 그것,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네 가지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알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신다.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리가 주어지고 모두가 이들의 통치 안에 들게 될 것이다. 이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즉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예표됐던 그 태평성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3시 5분에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의 창조 세계는 자연, 지금 우리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자연이 다 파괴되고 막 빙하가 다 사라지고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인데요. 이런 것은 저주로 말미암아 시작했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을 저주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저주로부터 풀려난 본래, 즉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에 회복된 자연 세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거를 읽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아마 뭐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환경 기후 문제로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텐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서는 종교,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에 대해서 둘째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